때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 전 시간에 거든 모든 건 다 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그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찬양을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된 삶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한없이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에덴에서 내어 쫓긴 불순종의 영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거짓된 계략을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 속에 거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참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의 손을 꼭 잡으시어 우리가 다시는 그 손을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 목사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사랑교회 혁동 목사님, 지 목사님, 옥한나, 옥사무엘 목사님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고센에 기적을 베푸시어 평강과 평화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통과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씀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본문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입술로만 영접을 했는지,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결국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에는, 주님 안에서의 만남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만남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좋은 만남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서 성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섬김과 배려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은 봉사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이에요. 받았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면은 감사하게 받고, 또 우리가 있는 것, 우리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는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 해석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배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이게 단어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힘들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서로가 돌아보고, 또한 각각 나를 돌아봤으면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거기에 나의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배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우리는 배려 속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감자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 아내와 경상도 남편이 만났는데 감자를 이렇게 먹는데 아내가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하다가 너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설탕 찍어 먹었으니까 남편은 또 소금 찍어 먹었으니까 가정의 풍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막 싸우다가 가정으로 비화돼 갖고 부모까지 나와서 이혼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딱 갔는데 판사가 얘기를 딱 듣더니 아, 참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는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는요, 간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상대를 내 방식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 각자의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살아온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며 살자는 그러한 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남이 뭘 이렇게 나하고 다르면 그걸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고치려고 그래요. 고쳐주려고 그래요. 고쳐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나대로의 또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배려해주고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의 만남을 주신 것에 감사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만남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 이 70억이 넘는 이 인구 중에 그것도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또 거기서 또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또 지구인데 또 한국 조국을 다 떠나서 얼마나 팔자가 세면은 조국을 다 떠나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 미국까지 와갖고 또 험하되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사는데 또 우리 험한 사람들끼리 또 만난 거야. 얼마나 엄청난 인연이에요, 이게. 이거 감사하라는 거야, 이거를요. 그리고 좋은 관계는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배우고 인정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겸손하게 서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잘 가꾸고 지속하려면 내 주장 하지 말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배려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하며 살아왔듯이 만남에는 축복된 만남이 있고 반면에 저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님 안에서는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와 만남. 남녀 간의 만남이 있죠. 부부가 되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형제 간의 또 만남이 있잖아요.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낳으니까 부모와 둘째와도 새롭게 만나는 것이지만 얘와 얘와에도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이 만남은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만난대요. 이 형제들끼리도 자기만 사랑받았는데 또 엉뚱한 게 하나 태어나갖고 나를 대적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런 만남을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의 특징은 외모든 성격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잉태했을 때 키를 한 170 최소한 못해도 170 이상 좀 넘게 좀 설계하고 막 이랬으면은 제가 이렇게 작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 얼굴도 이렇게 된장같이 생겼는데 좀 이렇게 바다처럼 좀 생길 수 있게 또 이렇게 또 설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머리컬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돼서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에는요, 어떤 만남이든 뭐 남녀간의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 콩깍지가 끼워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사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콩깍지도 벗어지고 저 사람의 헛물도 막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헛물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좀 지나면은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꼭은 아니지만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자녀의 인생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 자식이지만 유아기 때 만나죠. 아동 청년기 때 만나죠. 장년기 때 만나죠. 이렇게 만남을 계속해서 가질 때 부모의 인생도 바뀌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바뀌잖아요. 또 이웃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엄청나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뭐 예는 제가 들진 않겠지만 하여간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는데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그 에세이집 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어요.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작가가 만남에 대해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만남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저는 지금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잠깐 훌쩍대니까.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이란 뭐냐면 만지게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만남은 오래갈수록 더욱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일까요? 처음에 보기에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시들어가고 꽃이 떨어지고 썩으니까 썩는 냄새가 이제 막 진동하는 그러한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래요. 상대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손수건 같은, 또 힘들 때 땀을 닦아주며 어려움을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만남을 원하세요? 생선은 아니잖아요. 꽃과 같은 것도 또 아니겠죠. 맞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만남을 원하지만 내가 남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러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이걸 다 만났어요.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바뀌어 주시겠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날 때, 스승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나 주게 될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 제가 선물이라고 예수님의 그 거울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 모습,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볼 때 그 거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어요. 하나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 볼 수 있는 데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손밖에 못 봐요. 몸 앞쪽밖에 못 봐요. 뭐예요? 봉사하려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이것 다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뒷모습 뒤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 뒷모습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모든 만남은 귀하고 정말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 다 제껴놓고 정말 우리가 귀중한 만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진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거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없다예요. 이거 아니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 자신의 인생길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차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무엇을 간증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로 바꾸어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사람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진선미가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진선미가 아니라 그 진선미는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진이냐 위냐, 악이냐 선이냐, 미냐 추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선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살에서 이런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서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자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12제자가 다 십자가 또는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런 순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하물며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예화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그 일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제 핍박받는 자의 자리로 옮겨진,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기쁨으로 단두대에 올랐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이 밝은 삶으로,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들켰어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될 때, 기도를 준비할 때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마주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의 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항상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렸고, 모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만남, 우리가 서로의 만남도 귀중한 삶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기쁨과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우리에게 걱정 근심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의 손 얹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성지고 봉사합니다. 오늘 뒤에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스스로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간판이 부탁길래 네네. 들어와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나 반대에게 간판이 붙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11월 달에. 11월 달에. 예. 잘 축복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사랑 교회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또 우리가 서로 저희가 이제 서로 모토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섬기기를 원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오카나 목사님 갑산성 회복을 위해서 2월 달에 오신다고 그랬죠? 네, 2월 달에 한국에서 오시는데 그리고 또 옥사무엘 목사님 한국에 지금 계십니다. 3월 달에 오신다니까 모든 여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재숙 사모님 또 질병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계획을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힘든 면이 좀 있어요. 그거 가려주고 덮어주고 막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상당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필리핀 교회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죠.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 무조건 그게 아니고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뭐 싫어도 관두시면 안 되고요. 농담이고 웃자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 어린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다사랑교회와 우리 필리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